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만남과 관계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물론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는 저 사람이 좀 좋겠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부모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에가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니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 아니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 쓰는 말 가운데 멘토라고 하는 말, 정신적인 지주라든가 이런 멘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세계 1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키워온 그러한 멘토가,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의 만남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이 참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한순간 잘못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되면 일평생이 괴롭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귀중한 만남과 관계는요, 바로 행복한 가정과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지난 4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사히 보내고,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해서 황금 연휴가 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오랜만에 부모, 형제, 친족을 만나서 아주 즐거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디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은,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 5월은 이 긴급사태 선언이나 만연 방지 조치가 사실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와이 가는 데는 지금 빈자리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렇고, 일본 국내에서는 또 저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가는
2년 반 동안 그냥 답답했던 그 마음들을 어딘가 이걸 해소를 하고 싶은데,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고 모든 나라들을 다 갈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을 맞이하게 되면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5일은 한국과 일본에서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의 날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 어머니날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항상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려왔는데, 금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은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정도는 꼭 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시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인,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 아마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다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행복한 가정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아니면 집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이라든가 아니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만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가정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6절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사실은 결혼식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바른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이방인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평소에 잠이 좀 모자라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꿀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러한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혹은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활력을 제공해 주는 수면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그냥 교회 와서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본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서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을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매스미디어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커다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아동을 학대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애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바로 신앙교육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교육 전문가였던 폴 디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살에서 6살 사이에 사람의 인격의 85%가 결정된다, 형성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1살에서 6살까지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과 이제 같이 지내게 될 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하던, 주일을 성수하던, 교회를 다니던, 봉사를 하던, 뭐 가정 예배를 뭐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1살부터 6살까지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게 되면요, 그냥 평생에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님 뱃속부터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닙니다. 장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냥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무조건 교회. 교회는 편하고, 교회는 좋고, 교회는 친구들이 많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 보니까 1살부터 6살 때의 그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 26%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3천여 개 대학에 가르치는 교수가 25%가 4분의 1, 4명의 1명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는 큰 빌딩이나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의 주인이 9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뭐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곡물 시장이라든가 때로는 무기 시장까지도 다 그렇게 석권을 하고 할리우드라고 하는 영화계에도 그렇게 석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모든 많은 것을 부자고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권입니다. 영향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도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뭐 책이 나오게 되면 몇 권이라도 사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것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살 때부터 6살까지 중요하고, 또 교회 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교회 학교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바쁜 생활,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언젠가 떠났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확률은 8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혹은 상급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조건으로 자녀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미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미래에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다 그러한 자녀들을 세우고 싶고 만들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자녀들 다 키웠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러지 말고 교회 내에서도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하여튼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층 홀에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만히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예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야, 쟤네들 참 행복하겠구나. 부모님의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저도 이제 자기 아이들이 다 이제 20대 후반이 됐기 때문에 애들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부모님들 참 굉장히 대단하구나. 참 애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거의 30대 가까운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전혀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뭐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문란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볼 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느냐?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자식이 지금 막 잘못 나가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걱정이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주교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거스틴은 32살이 되었던 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부모님은 좀 안 계십니다만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의 기도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몰래 하시는 그런 모습, 몰래 봤지만 그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데,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망나니 같이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조건 그리고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식들이 가정과 미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막 욕하고 막 때로는 막 저주를 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되려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화가 나면은요, 이 잘될 놈아, 야이 너 아주 큰 인물이 될 놈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말을, 그냥 애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애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소망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아이들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지난 4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5월의 첫 번째 날, 특별히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의 밝은 소망의 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현재 세계 각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매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안정이 되어가지 않는 그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 기도교회 가운데 토요아시 교회, 오카자키 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 이제 제일대한 기도교회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첫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